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74쪽에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12절과 14절, 11장 12절과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또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와 계시는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구원의 그 구속의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죠. 종려주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에 들어가실 때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건이 이전에 이제 11장에 처음에 보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을 찾아서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가셨는데 그 가시는 길 가운데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튿날 두 번째 날에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성 밖에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예수님께서 머무시다가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시죠. 사역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성전에 가서 백성들 가르치시고 그리고 사역을 하신 후에 다시 저녁 때쯤 되어서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로 성 밖으로 나오셔서 또 주무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또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고 이런 형태로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셨을 때에는 항상 이렇게 베다니에 계셨다가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역하시고 다시 또 베다니로 나오시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튿날 두 번째 날에 아침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성전을 향해서 가시다가 시장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시장하셔서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저기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사귀가 아주 풍성하고 무성한 그런 나무를 보신 거예요. 저기에는 열매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가셨더니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더러 이제 다시는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주하신 것이죠. 근데 이런 저주가 있었는데 그 주님이 이런 저주가 있었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잎사귀가 마르거나 또 갑자기 그 무화과 나무가 죽거나 이런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현상이 없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유념해서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14절의 말씀에. 자, 이어서 주님은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백성들 가르치기 위해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과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도 소리는 들리지 않고 흥정하는 소리, 돈 바꾸는 소리, 짤랑짤랑 거리는 소리, 이런 소리들만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있고, 또 20절의 말씀부터 보면은 이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베다니로 들어오셔서 거기서 주무시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성전을 향해서 가는 걸음 가운데에서 20절 말씀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제 아침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그 나무가, 저주하신 나무가 뿌리째 다 말라 있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다. 21절 말씀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하신 사건은 어제 있었거든요. 전날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다가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저주하신 대로 이 나무가 말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22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들.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2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르치기 위한 사건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22절 말씀에 하나님을 믿어라. 정말 하나님은 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가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창작한, 만들어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 속에 있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보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제자들이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저주를 하시고 그냥 지나가듯이 하신 말씀이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너희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고서 그냥 지나가셨거든요. 무슨 힘을 주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주님이 막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후에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말로 그냥 주님이 이제 내가 열매를 사람들이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냥 한마디 하고 지나가셨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놀란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믿으라. 그분은 그냥 가상이 아니다. 관념이 아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 아니다. 믿음은 실제고 사실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은 사실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사실이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한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지, 내가 성경에 있는 사건들과 이야기들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 사건을 실제로 믿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 뒷부분에 23절 뒷부분에 있는 그 구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정말 문제가 있다면 뭐냐면 의심한다는 것이에요.
안 믿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너희들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의 믿음은 우리들의 믿음에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을 했고 어떤 사람한테는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적은 믿음과 큰 믿음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의심하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물에 빠진 베드로를 주님이 건져주시고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믿음이 적은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의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큰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이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내가 믿음이 다른 어떤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안 믿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데 의심한다는 게 문제예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저의 믿음이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사실로서 믿고 정말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었으면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 저주하신 사건은 언제였냐면 그 전날 아침에 저주했어요. 그러나 그때는 변화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때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잎사귀가 마르거나 갑자기 나무가 시들시들하면서 죽어가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나무가 뿌리째 완전히 말라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다시는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나무는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어디에서부터? 땅 밑에 뿌리 저 끝에서부터 말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잎사귀가 마르고 나무 전체가 마르기까지는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 떨어졌을 때 이미 죽은 것과 같아요. 그 밑에 뿌리가 저 밑에 뿌리부터 마르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고 구하면요, 사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벌써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일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는 것이죠. 확인이 안 되는 것이죠. 눈에 변화가 없으니까, 환경에 변화가 없으니까 자꾸 우리가 낙심이 되고 마음이 무너지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네, 겉으로 볼 때는 변화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나 그 땅 밑에서는요, 무화과 나무 뿌리가 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벌써.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뭔가를 바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뭇가지를 딱 베어가지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저기다 이렇게 던져놓으면은요, 처음에는 변화 없습니다. 그대로 푸른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한 주가 가고 두 주가 가면 그거 말라버립니다. 마르기까지 시간이 있는 겁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내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기저에서 혹은 하늘의 세계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오가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기도할 때 이런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운